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단어를 듣기만 해도 귀가 솔깃해지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에게 제안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의 짐, 세상적인 짐을 포함한 모든 무거운 짐에 짓눌려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쉼, 가벼움을 주님께서 제안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마음 깊은 동의가 절로 생겨납니다. 물론 요즘은 평균 연령이 좀 더 늘어났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살아보면 짧은 인생이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쏜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오늘도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에 이른 아침에 이 지하철을 타보면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피곤에 지쳐 눈을 감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에 분주하게 쫓겨 살아가고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늘 무언가에 부족하고 아쉽고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수고와 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수고와 짐이 한층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 물질에 많고 적음, 학식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다 제 모양대로의 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하루에 판매되는 아스피린, 수면제, 신경안정제가 무려 3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압구정동에서만 하루에 판매되는 신경안정제가 1000개가 넘는다라고 보건신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수고와 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이라는 수면 마취제에 중독되는 이유도 쉬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취제를 통해서 깊은 잠 속에 아무런 근심 걱정, 스트레스 없는 깊은 잠에 잠시나마 빠져보고 싶은 그런 쉼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짐이 없거나 수고가 없는 순간은 단 한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으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두 가지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가보았자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가보았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가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요청하며 제안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의 짐과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 가야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수고하며 애쓰며 그것 때문에 혹은 절망하기도 혹은 상처받기도 하는 그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짐,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게다가 우리 마음 때문에 이 짐들이 더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이미 지고 있는 세상적인 짐이 도무지 우리로 하여금 해결과 또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짐으로 더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 탤런트 최불암 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우로서 대성한 그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깊은 절망에 빠져 마음에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대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고 나서 보니 자기 친구들 또 자기 선배들은 이미 자리를 잡아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고 앞날이 암담하고 답답하여서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때의 심경을 토로하며 이 최불암 씨가 하는 말이 다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여건은 아직 그 정도가 되지 못하였는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왜 지금 저 정도가 아닌가? 이런 고민과 갈등에 빠지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욕심이었는데 거기까지 욕심을 부리니 절망이 되고 앞날이 막막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짐 무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교만, 완악함이 덧입혀지니 우리가 지는 이 짐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견고한 짐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짐,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어미신 그 손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요청하시고 제안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매 순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 완악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삶의 질고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농사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거기까지 해서 멈춥니까? 그러지 않죠. 훨씬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훨씬 더 깊은 것, 그 다음 것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멍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교만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주님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는 영혼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짐, 어둠과 사단의 짐, 이것들은 결코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만 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막힐 줄 뻔히 알면서도 고속도로로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이 일을 하러 그 길을 가라 한다면 입이 한참은 나올 것입니다. 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도 명절 때는 막힐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꾸역꾸역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서로 행복하게 웃어가면서 그 막힌 도로에 차를 몰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가기 때문이죠.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참된 행복과 쉼과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좁아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가시밭길이어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생의 무거운 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주님께 쉼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 여러 가지 짐들을 감추지 않습니까? 일부러 거드름을 피우기도 하고 겉으로 당당한 척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솔직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보고 어떤 일을 딱 맡겨놓으시고 잘하나 보자 하고 뒷짐을 지고 계시거나 일의 과정이 어떻게 되든 나는 그거 상관없고 결과만 갖고 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그 삶의 짐 때문에 마음의 짐 때문에 무너져 내려가지고 도무지 정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만나기 싫고 정말 그 섬 속에 꽉 숨어버리고 싶은 그 답답한 심정 속에 있을 때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무거운 짐 누가 좀 가져가 주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당연하듯이 왜 잊어버렸느냐? 왜 내게 오지 않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인이 1888년에 작사한 곡입니다. 당시에 그 여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한 학생에게 불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척추가 회생 불가능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깊은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집에 누워있으며 자기 집에 청소를 하러 오는 흑인 여인, 이 흑인 여자 청소부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집에 와서 굳은 일 청소를 하면서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 그 흑인 청소부를 보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물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가?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흑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변하도록 힘을 주시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절망 가운데 있던 히윗이라는 여인이 도전을 받은 것이에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쓴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짐은 평생 우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짐을 지시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 거려봤자
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만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께 나아감으로 참된 쉼을 얻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아멘. 얼핏 들으면 보통 말이 되지 않지요. 세상에서 무거운 짐 지고 그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쉼을 좀 얻으려는데 사실 이 짐을 주님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거 정말 어리둥절한 일이죠. 쉼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덜컥 멍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한마디를 덧붙이셔서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메라고 하시는 그 멍에가 무엇일까요? 원래 멍에는 짐승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씌우는 것이죠. 이 멍에를 메고 짐승은 쟁기질도 하고 수레도 끌고 온갖 일을 하게 됩니다. 짐승에게 멍에는 고통과 수고의 상징입니다. 이 멍에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소 한 마리가 메는 멍에를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그 멍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멍에 하면 이 멍에는 한 마리가 메는 게 아니라 최소 두 마리 혹은 여러 마리가 메는 멍에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돌과 자갈이 많기 때문에 한 마리로는 그 밭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두 마리 혹은 여러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해서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멍에하면 최소 두 마리가 메는 멍에를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말씀에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이미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곧 함께 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지고 계시던 멍에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멍에의 전가가 아니라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함께 메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 멍에로 들어오라. 내 멍에를 함께 메자 라는 뜻이죠. 세상의 죄와 악, 율법의 저주, 온갖 절망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멍에, 구원의 멍에를 함께 메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렸는데 등치가 큰 소와 몸집이 작은 당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었습니다. 밭갈이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지요. 힘의 차이가 있고 보호팩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밭을 갈기는커녕 서로 이 어려움만 생기기 마련일 것입니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보고 같이 멍에를 메자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멍에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누가 메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메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 보고는 어깨만 들은 밀라는 뜻이에요. 그 멍에 아래로만 들어오라고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3살이나 4살 되었을 때 일부러 짐을 함께 들어보자 라고 한번 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부릅니다. 예, 이리 와서 이것 좀 같이 들자 라고 하면 그 아이가 달려와서는 핀잔을 줍니다. 아빠는 그것도 혼자 못 들어요? 하고는 아이가 힘을 불끈 쓰죠. 사실은 누가 드는 겁니까? 아빠가 드는 것이죠. 부모가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 보고 같이 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그 아이가 그것을 드는 신용을 내면 그것을 보면서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 짐을 들어놓고는 자기가 든 것인 양 의기양양하고 아빠에게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일부러 힘 있는 척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보고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보렴. 이 멍에 나와 함께 재면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려보자. 주님의 섭리로 일은 되어질 것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행복을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그러기 때문에 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는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권능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와 개미가 길을 만나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걷다가 깊은 골짜기에 걸쳐져 있는 나무다리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함께 나무다리를 건너가는데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타 있던 개미가 이 나무다리가 휘연청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걸어가니까 나무다리가 흔들린다. 개미 때문에 흔들린 겁니까? 아니죠. 코끼리 때문에 흔들린 것입니다만 개미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그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게 될 그 멍에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짐, 삶의 무게, 인생의 고통, 이런 것들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만을 뒤집어 쓰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고 있는 그 멍에, 사실 여러분,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주님께서 지실 멍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고 계신 그 멍에, 일부러 지신 그 멍에는 다 누구와 관련된 것이겠습니까?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짐, 삶의 질고와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위한 짐, 주님의 뜻으로 해결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걸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짐, 그 짐을 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메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멍에는 크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나 혼자 끙끙대고 나 혼자 해결내지 못해서 그렇게 뒤집어지고 넘어졌던 그 짐을 주님께서 지시면서 나와 함께 지자, 어깨만 들이밀어라. 내가 이것을 풀어주고 해결하는 것을 너는 행복함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 주인공,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라. 하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신체의 장애가 멍에요, 또 굴레였습니다. 그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큰 짐, 무거운 짐이었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신체적인 장애,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멍에 때문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 멍에를 만나고 그 멍에를 다시 보자 그 멍에가 질만한 것입니다. 그 멍에가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도리어 그 멍에를 통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켜주는 그에게는 행복과 감사의 멍에가 되었습니다. 동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져야 할 그 짐, 주님은 우리에게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혼자 그 짐을 감당할 때는 정말 우리를 짓누르고 죽이는 짐입니다만 그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과 열매와 보람을 주는 가볍고 쉬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십니다.
그 멍에는 사실 우리의 멍에요, 우리의 침입니다.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감으로 참된 쉼을 얻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의 의미와 가치를 드높이신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며 짐지며 멍에와 굴레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자유를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더불어 은혜의 자리, 참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